8월 9일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으로는 6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안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도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매일의 걸음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 나타난 두 번째 사사 에훗 그리고 삼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는 이들을 이끌며 땅들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선조 가운데 행하셨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여호수아 죽은 다음의 세대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고 농사 지을 때 바알과 아세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 족속들,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고 그 땅의 민족들, 족속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 백성을 내 백성 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는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고초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에훗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악을 행했었는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느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고 나면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하여 감사하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중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다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방 족속들, 그 여인들, 그들의 신들, 이것들을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죄는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했던 그 말의 습관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고 그 습관을 바꾸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기간 동안은 잘 지키다가 다시 옛 습관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 행동, 판단하는 것. 죄는 그렇게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죄가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죄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거부해내지 못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다시 이들의 악함을 깨닫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글론을 세우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에글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달콤하게는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모압의 왕들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에글론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하여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점령되었습니까? 13절 14절에서 보니까 이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장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매일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7번째 그날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이들의 선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읍입니다. 놀라운 전투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에글론에게 그 성읍이 다시 점령당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 삼았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혀졌을 때, 그때도 여리고가 하나님의 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어제 좋았다고 해서 오늘 내일 좋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사랑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에 이만큼 훈련의 양을 채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쉬어도 돼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양을 채워서 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실력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왕년회가 아니라 지금이, 오늘이 내 신앙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하는 때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이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목회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겠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요령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는지 조금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 안에서 늘 그렇게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다시 옛 습관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12절에서만 2번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 안에서 죄를 쌓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갑자기 카메라가 어느 등장인물의 눈을 크게 클로즈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동자 안에 어떤 장면들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영화에서 그런 기법을 사용하냐면 그 장면이 누군가의 눈을 통하여서 마음에까지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죄가 쌓여져 간다. 하나님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눈에 자꾸 그게 아른거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어떤 것을 아른거린다 할 때 보통 좋은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손자를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못 보면 너무 보고 싶으시대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 부모님께 다녀온 지가 설 때였습니다. 지금 설 지나고 벌써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병이 나실 지경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손자의 모습이 너무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모습은 눈앞에 아른거리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손자, 손주들을 사랑하시면서 손자들이 막 마트에서 떼쓰고 막 누워서 이거 안 사달라고 하면 떼쓰고 그런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런 분들은 없으십니다. 웃는 모습, 재롱 떠는 모습, 그런 모습들 아른거려 하시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눈앞에 아른거린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른거린다, 하나님의 눈앞에 이런 것들이, 눈 안에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쌓여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겠다 싶은 우리의 모습들이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눈안에 너희들의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내 눈안에 담고 그 모습들을 아른거리듯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하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어렵고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은 열려 있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담아드리고 경건의 모습을 담아드리고 하나님의 눈 안에 담아드릴 모습들이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죄의 모습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모습은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에글론을 죽이게 하셨고 베냐민 자손들이 장수급의 모든 에글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나아가고 죄에 젖어가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눈 안에 담기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시고 늘 동행하시며 우리는 그 성령에 민감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고 또 외지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를 때에 승리의 노래가 이들의 삶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에 수고의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